8월 18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과 함께 오늘도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번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는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내배는 내 모양 저 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맡겨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하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8월달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특별히 각 처에서 홍수가 나서 많은 자들이 피해를 입고 이재민이 되어 집을 잃고 또 농토를 잃어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올 여름입니다. 하나님, 피해 입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망치 않도록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빨리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저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2의 대구와 같은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참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사오니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떠나가고 소멸되는 그러한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 여름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며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다 펴셔서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와 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과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에 평안하십니까? 어쨌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어려움이 겹치고 참 환난과 또 우한들이 온다 해도 우리 성도는 그럴수록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이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창세기 48장을 읽었습니다. 이 4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48장은 바로 야곱이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 그동안 참 죽은 줄로만 알고 그렇게 여겼고 요셉은 이 세상에 없는 줄만 알았다가 이렇게 참으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렇게 와서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애굽 생활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저도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은데, 이 야곱이 이 애굽에 내려와서 약 17년을 이제 살면서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어서 이제 기력이 쇠잔하고 정말 이제 죽기 어떤 직전에 그 힘을 다하여 그 애굽에 미리 와서,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요셉을 통하여 7년 풍년의 시기와 그리고 7년 흉년을 잘 이렇게 그 총리로서 행정가 어떤 그 지도력으로 애굽도 살리고, 그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족속들도 살려내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애굽 이름으로 사브낫 바네아, 애굽인을 살려낸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12형제, 이 형제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 그 섭리,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바로 그 통로로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이 가족을 통하여, 형제들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이렇게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요셉은 참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바로 그렇게 인식하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난번 이 47장을 통해서 그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그 바로 왕에게 참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왕이 허락한 그 고센 땅에서 자기 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살도록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이게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본다면 애굽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야곱의 가족들은
뭐 자기들이 중심으로 보면 이방인이고 또 외국인 아닙니까? 그 외국인 한 가족을 그 애굽 땅에서 가장 참 이렇게 기름진 그런 고센이라는 땅을 전적 사용하라고 이렇게 준 것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요셉도 당연히 자기 가족들이 고센이라는 그 지역에서 살도록 그렇게 한 걸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섭리 안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인들은 이 농사 짓고 그런 일을 주업으로 하는 이제 그런 생계 수단이지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가증스럽게 여겼다. 즉 어떤 직업에 있어서도 가장 천대받는 그것이 바로 목축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에게 바로에게 인사할 때도 물어보면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렇게 양이나 소를 키우는 그런 목축하는 사람입니다를 강조하게 했던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 가정 아닙니까? 야곱과 12아들 한 70명이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그 여자들과 또 그 딸들을 다 합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명에 가까운 그런 가족입니다. 왜 고센 땅에 목축업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로 그 애굽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섬기는 그 우상들은 태양신을 중심해서 온갖 여러 가지 그 범신론, 즉 우상들을 섬기는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야곱의 가족들이 그냥 애굽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같이 어울려서 살도록 하다가는 그 신앙적인 그 오염을 받게 되고 결국은 숫자적으로도 인구수로도 열세이기 때문에 그 애굽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그만 하나님의 신앙은 온데간데없고 혼합적인 어떤 그런 타락된 그런 상태가 될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셉이 신경을 썼던 겁니다. 다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참 흉년의 세월도 지나가고 이 요셉은 그 내려올 때가 130세였으니까 이미 기력도 많이 쇠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말년에 참 그래도 그 아들 요셉 덕분에 참 편안한 그런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세월이 바로 1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147세가 되었을 때 이제 곧 야곱도 내가 곧 이제 하나님
에굽에게로 갈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여기서 병들었다 하는 것은 병이 진짜 질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 그 말이 아니라 기운이 이제 다 했다, 또는 이제 노쇠함으로 이제 극도의 쇠약한 상태가 되어서 그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알릴 때에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데리고 아버지의 병 문안을 이제 마지막이 되겠구나 해서 그 임종을 어떻게 보면 지키려고 가게 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두 아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그 제사장의 딸을 얻어서 아내로 삼고 낳은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므낫세. 이 므낫세의 뜻은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참 노예로 팔려와서 겪었던 그 노예 생활, 그리고 참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여 들어간 그 감옥 생활, 그러다 보니 물론 총리가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였지만은, 인간적으로 요셉이 자기의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 참 형님들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노예의 생활에서 어려웠던 그런 것들, 그래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총리가 되어서 또 바로 왕이 또 막 이렇게 예쁜 생시까지 또 이렇게 붙여서 장가까지 보내주니까 그 처다들을 보고는 이 므낫세, 너는 나의 지난 고통과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그만큼 기쁘다 이 말이지요. 그다음 둘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무슨 뜻입니까? 더욱 풍성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흉년의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 풍년의 때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는 이 아이들이 20대 초반 그 정도 됐겠죠. 20대 초반에서 중반 그 사이에 나이가 아닐까. 그 풍년 7년이 시작되면서 요셉이 장가를 갔기 때문에 뭐 그 다음 해에 낳았다 해도 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7년 풍년 지나고 7년 대흉년 지나고 그리고 벌써 14년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12년을 더하면 26세 정도 됩니다.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 올 때 그 기별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의미는, 뜻은 어쨌든 아버지의 그 복을 이 두 아들에게 받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들에게. 그래서 이제 가니까 2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 루스 땅은 어디입니까? 이 야곱이 형님을 속여서 그 장자권 그리고 축복을 막 속여가지고 받아가지고는 이제 막 죽이려고 하니까 내 빼는 도상 중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다. 그 잠자는 가운데 사닥다리의 꿈을 꾼 그 장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대이는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 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과거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야곱이 그때의 그 기억을 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 아버지로서 베풀 수 있는 그 축복, 영적 축복과 그리고 영적 그 장자에게 내려지는 그 아버지의 장자의 건세를 12아들 중에 저 장남도 있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래 있는데 이 요셉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형제들은 지금 저 방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지. 자,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서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아들이 어쨌든 요셉을 포함해서 12아들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루벤, 시므온, 레위, 자, 이게 원래 이게 야곱의 정상적인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하고
그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별도로 먼저 딱 들어오게 해가지고 요셉에게, 야, 이 요셉이 낳은 아들이 두 명이지요. 첫째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 요게 맞입니다. 요게 므낫세가 맞이고, 요 둘째입니다. 요셉, 아들아, 나는 너가 죽은 줄 알았다. 그런데 너가 이렇게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너가 애굽에서 아들을 두 명이나 놓고 이렇게 있는 걸 보니 놀랍다. 응?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애굽에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너가 먼저 애굽에 와서 네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너도 장가를 가서 이렇게 아들을 둘을 낳았구나. 그런데 아들아, 이 손자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 야곱 할아버지, 이제 이 손자에 대면 이 할아버지 야곱이 이 손자들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는 겁니다. 몰라, 이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몰라도 참 흔치 않는 이런 일입니다. 자, 6절에 이들 후에 네 소생은 이제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너는 네가 애굽에서 낳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나의 아들이니까 너의 아들은 아니다. 이제 내 아들로 삼겠다. 즉 양자 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 이제부터 네가 낳는 아들, 이제부터 네가 뭐 며칠을 낳아도 이제 그때부터는 그 아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네 아들이 될 것이고 내 손자로 그렇게 여기겠다. 이게 뭐 이런 일이 저도 막 처음 보게 됩니다. 물론 양자, 자식이 없는 가정에서 어디 뭐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그래 양자를 삼는 경우도 있고 또 딸이 없는 그런 또 가정에서 또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뭐 여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양녀 뭐 이렇게 삼는 것은 내가 뭐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알겠는데, 손자를 자기 이 르시레유 참 그래도 나이들이 지금 뭐 많습니다. 뭐 한 50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에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야곱은 마지막, 비록 눈은 어두워졌지만은 야곱은 죽기 직전에 그 영적 영안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번성하게
하게 하며 또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야곱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셉은 사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 죽은 줄 알았는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나니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요셉이 낳은 이 아들들을 나의 자식, 나의 직계로 놓은 자식처럼 여겨서 이 아들로 통하여 또 번성시키겠다. 그래서 12지파에 요셉은 나중에 이름이 빠지고 그 다음에 유다 이 레위는 이제 앞으로 이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이 레위 족속의 후손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예 그 12지파에서 빼버립니다. 별도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빠진 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므낫세와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나중에 이 12족속으로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선 곧 베들레헴이라. 그 요셉에게 요셉아 너의 엄마는 라헬이다. 너도 알지 않느냐? 내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다. 그런데 너의 엄마는 그 밧담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너의 동생을 놓다가 죽었다. 그 이제 이 야곱이 그 요셉을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야곱은 참 그 라헬을 너무 정말 사랑하고 아꼈는 것 같아요. 그래 아직도 더 살 수 있는 나이인데 어쨌든 그 아이 놓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오는 길 도중에 그 베들레헴 그 근처에다가 묘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요셉에게 왜 요셉의 친모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지금 야곱은 눈에 안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자, 원래는 여기가 이제 므낫세, 여기 므낫세입니다. 요거는 에브라임. 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또 말씀하지요. 참 하나님의 일은 희한하다.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참 이렇게 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줄 어찌 내가 알았겠느냐. 여러분 참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있는데 아직도 야곱은 이 요셉이 그냥 어떤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로만 알고 있다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있다 하는 걸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진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그 진짜 팩트, 진짜 사실은 아직 야곱은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끝까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이실 짓고 그 사실 요셉이 실은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돈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 그만 아버지 영원히 모르도록 하자. 그렇게 짰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야곱은 그걸 아직까지 요것들 전에 내보고는 요셉이 어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나를 속여 이렇게 한 소리 할 수도 있는데 그 소리는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야곱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꼭 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묻고 싶은 게 그거라. 야곱 할아버지 정말 그때 죽을 때까지 그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내려간 게 그 사정을 진짜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묻고 싶어. 자, 12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자, 이제 요셉은 이 두 아들을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요셉의 생각은 그 아버지의 오른손, 여기 아버지의 오른손 아닙니까? 자, 아버지의 오른손.
요쪽에 여기 오른손, 여기 왼손. 그래가지고 요셉은 뭐 자기 생각에는 맏아들이 어쨌든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했고, 또 자기 둘째니까 왼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앉혔어요. 이렇게 자리를 앉혀놨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이 엇바꾸어 얹었더라.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왼손이 일로 이렇게 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왼손이 막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이 오른손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야머리에 이렇게 얹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요셉을 보니까 큰일 났거든. 왜냐하면 요셉의 그냥 그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맏아들이 복을 그 오른손,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그 오른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신성시, 다시 말해서 어떤 축복 또는 능력 또는 어떤 힘, 이런 것을 손의 그 어떤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왼손은 그 오른손에 비해서는 좀 열등하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오늘날도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이걸 어떤 물건을 잡거나 또는 글씨를 쓰거나 또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왼손잡이는 좀 그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건 편견인데 저는 이 오른손 가지고요 가위질도 합니다. 오른손으로 원래 가위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왼손으로도요 글은 잘 못 쓰는데 가위질은 또 잘해요. 희한하지요. 가위 갖고 왼손으로요 잘 자릅니다. 그것도 다른 건 잘 안 돼. 힘이 없어. 오른손에 비해서. 어쨌든 요셉은 오른손으로 바로 얹도록 그 첫째를 딱 갖다 놨는데 그만 이상하게 그 아버지 눈이 감겼겠지. 이래가지고 있다가 이래 돼버린 거예요. 자,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자, 15절. 이제 축복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복을 그냥 어쨌든 두 아들을 그 손자를 머리는 이래 바꿔놨어. 이제 오른손은 에브라임으로
왼손은 므낫세 위로. 이거는 이제 요셉은 이렇게 원하지 않고 여기 바꿔지는 건데, 고마마 이게 야곱이 이래 있다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희한하게 쫙 바꿔가지고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맏아들이 더 복을 받고 잘되고 능력도 더 받고 막 축복을 많이 받는 게, 누구나 우리 인간들은 맏아들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모든 아들들이 잘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맏아들을 그렇게 복받기를 더 가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손자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 자기 앞에 어떻게 앉아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오른손이 둘째에게 가고 왼손은 첫째 마지에게 얹혀졌다는 이 사실, 그리고 복을 베풉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어쨌든 복은 똑같이 막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 두 형제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올려지게 되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축복한 대로 이 므낫세의 후손, 그리고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이 12아들 다른 형제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좀 찜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아버지 이상하다, 희한하네. 그래 막 요셉이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 자기가 보고 기뻐하지 아니했다, 즉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오른손의 축복이 자기 장자 므낫세에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에브라임으로 가니까 요셉이, 아버지 뭐 좀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지금 오른손이 그 둘째에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 옆에 그 장자가 있으니까 그냥 장자 위에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그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그냥 왼손만 얹으면 됩니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허락하지 아니했다. 즉 완강하게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 시끄럽다.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또 나도 안다. 내가 오른손으로 장남에게 왼손으로는 차자에게 얹어서 축복하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시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먼저 축복권과 그리고 장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축복의 손이 둘째에게로 넘어가 오히려 둘째가 첫째보다 뭐라고 합니까? 앞세웠더라. 여러분 또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이 야곱을 놓을 때 야곱의 형이 있었어요. 에서. 그런데 이때에 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중에 있을 때에 서로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게 웬일이냐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저 부인이 그 임신을 했는데 그 막 뱃속에서 자꾸 막 불쑥불쑥 피 나오고 하는 거 보이 그 쌍둥이가 싸우는 것 같은데 이거 웬일입니까? 좀 조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창세기 여러분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보지도 않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이미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이어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어받는 그런 자로 이미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이 야곱이 늙어서 이제 자기 손자에게 축복을 하는데 당연히 오른손으로 마귀에게 왼손으로 둘째에게 올려져야 할 이 손이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나중에 결국 이 에브라임은 한 지파가 됩니다. 한 지파로서 아주 세력이 막강하게 되어 나중에 통일 그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분열 시대가 일어날 때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 지파가 됩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야곱은 지금 손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손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야곱은 자기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식에게 영적
그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선택,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장남이고 우리가 무슨 맏아들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어떤 그런 기득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살던 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장남인 므낫세 당연히 받아야 할 이 장남의 위치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장자의 축복권이나 장자의 축복, 그 장자권 축복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의 위치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이 확 바뀌어버려요. 세상에서 이름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명성이 있고 자랑거리가 많고 기득권을 가지고 혜택을 받고 당연히 장자로서 에서가 그렇잖아요. 에서. 이런 에서와 므낫세와 같은 자들도 많지만은, 그런데 야곱이나 에브라임 같은 이 둘째로 태어나 별 어떤 사랑도 못 받고, 이 요셉은 요것만 사랑해, 므낫세만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에브라임보다. 그러니 사랑도 좀 덜 받고.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을 형님 때문에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돌다 보지도 않다 보니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소리 듣고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버지는 자꾸 형님만 좋아하고, 나는 학교도 안 보내주고. 여러분, 이런 어떤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는 저 사람은 얼굴도 잘생기고 그냥 출세도 하고 돈도 많으니까 이야 정말 잘 되겠다, 거기에다가 마음씨도 착하니 이야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안 좋아할까? 그건 내 생각이지. 나는 지지리로 못났고 얼굴도 못생기고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그만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을 것이다, 저놈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 제가 그동안 이래 살아오면서 깨닫는 거는, 이야 저 사람은 얼굴이 잘생기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어, 이야 대단하다.
이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형무소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콩밥이나 먹고 또 나왔다가 또 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래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응?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참 뭐 저런 빌빌거리는 저런 사람이 저런 뭐 복을 받을까 싶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걸 보니까요, 희한하다, 놀랍니다. 그래 가만히 저를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게 또 이렇게 건강한 것도 아니고 뭐 인류도 아니고 뭐 그저 한 3류 막 이렇게 구분한다면은 그저 뭐 3류까지는 내려가지 않더라도 막 2류 인생, 이 에브라임과 같이 2류, 이거는 1류고 2류 인생으로 살았는데 어찌 하나님은 나를 목사 되게 해 주셨는가 가만히 생각하면요, 자다가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머리 위에 얹혀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류 인생으로 살던 내가 어쨌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바람에 어쨌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이류 인생인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어쨌든 이류 인생인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고도 넓은지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의 손이 딱 올려간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8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바로 이 야곱이 눈도 안 보이고 다 죽게 된 그 147세의 그 기력이 세잔한 그 몸을 갖고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오른손이 므낫세 머리 위에 또는 왼손이 에브라임의 손에 딱 얹혀질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말년에도 비록 몸은 세잔하고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의 영적 안목, 영적 눈, 그의 영혼은 세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요셉의 뜻은 그 사람의 그 당연한
그, 그 뜻이지요. 우연히 마지가 복을 더 받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야곱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쓰시고자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젊었을 때는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며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힘을 쓰다가도 은퇴를 하고 또 선교사로도 은퇴를 하고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이 영적 영안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나는 그동안 많이 했다. 나는 나는 교회 일도 많이 했다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좀 쉬자. 물론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쉼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게으르지 말고 잠들지 말고 나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야곱같이, 야곱은 147세를 살고 죽지만은 물론 그의 젊은 날은 참 험악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그는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지금까지 와서 죽음을 바로 앞둔 그런 시점에서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그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나 되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몸의 상태가 놓여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비록 육체는 쇠잔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기력이 빠져 또는 어떤 자들은 병에 들어 결국 우리는 이 육신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육신이 죽는 그날, 그때가 바로 우리의 장막을 벗는 날입니다. 우리의 썩어질 육신을 벗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과 따라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육체가 힘이 없으니 아이고 나도 내 영혼도 아이고 힘이 빠지고 내 육체가 쇠잔하니 내 영혼도 쇠잔하고 그냥 육체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다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살다가는 그 사단 마귀의 노름에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이 조롱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마귀의 조롱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여러분 겪게 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신앙을 갖고 그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영혼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쓰며 이 생명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가 먹는 일에, 거두어 드리는 일에 열심 낼 때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영적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49장, 50장으로 이 창세기가 끝나는데, 이제 내일 49장은 이제 나머지 형제들, 나머지 그 야곱의 자식들이 전부 이제 불러가지고 야곱이 어쨌든 유언을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유언을 하는지 우리 또 기대를 갖고 내일 그렇게 또 만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해 주시고 창세기 48장을 읽으며 그 야곱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르치지 않고 끝까지 담당하며 자식들에게 그 영적 축복을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들도 육체가 기력이 빠지고 우리의 수명이 이제 곧 임종을 맞이하는 그때가 온다 해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세잔해지지 않고, 비록 육신은 세잔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충만하는 그러한 삶을 야곱과 같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